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지난 주일 대예배 설교문입니다. 아, 네.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죠. 맞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건데요. 특히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또 헨리 나우엔이라는 인물의 삶하고 연결해서 풀어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정도 이 주제를 좀 더 깊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 첫 시작인 셈이죠. 좋습니다. 이 설교문이 던지는 질문이 사실 굉장히 근본적이잖아요. 세상은 계속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렇죠. 끊임없이 외치죠. 그런데 왜 성경은 또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말씀하실까? 이게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네덜란드 출신인데 노틀담, 예일, 하버드. 와, 대단한 경력이죠. 네, 뭐 심리학, 영성신학 교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캐나다에 있는 라루시 공동체로 가셨다는 거. 라루시 공동체요? 아, 그 지적 장애인 분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곳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이 그냥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서로 관계 맺으면서요. 이야, 정말 대단한 결정인데요. 하버드 교수직을 그걸 내려놓고 그런 삶을 선택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설교문에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 좀 집착하는지를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성적, 대학, 회사, 연봉, 끝이 없죠. 네, 이런 경쟁 속에서 성공했냐 못했냐가 그냥 그 사람의 가치를 다 결정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받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설교문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성공을 마치 신앙의 결과인 것처럼 축복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물론 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 같아요. 바로 거기서 설교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으로 딱 우리를 이끌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럼 도대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뭘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게 궁금해지죠. 그 답이 바로 뒤이어서 나오죠. 6절부터 8절까지. 아, 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거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표현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 하르파그모스인데 이게 뭐냐면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것, 그런 의미거든요. 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걸 꽉 주지 않으셨다. 네, 신적인 영광, 권세 그런 것들을요. 대신 뭘 선택하셨냐? 자기를 비우셨다. 케노시스라고 하죠.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 이게 뭐 신성을 버렸다는 뜻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신적인 특권,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심지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야, 당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또 헬라 철학에서는 신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인간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신이 인간이 된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 이건 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정말 파격적인 내려감이죠. 아래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그 모든 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여기지 아니하시고라는 표현처럼 철저히 스스로 선택하신 거라는 점. 이게 또 중요하네요. 네, 자발적인 선택. 설교문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인용하면서 그 동기가 결국 사랑이었다고 설명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내려오신 거다. 아, 여기서 이제 헨리 나우엔의 경험이 딱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그분이 하버드 교수 시절에 쓴 일기를 보면 그런 고백이 있어요. 뭐랄까, 겉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네. 속으로는 굉장히 공허했다는 거죠. 성공의 사다리를 정말 열심히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와, 엉뚱한 벽에 기대어진 사다리.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라르시로 갔군요. 네. 거기서 이제 아담이라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신 거죠. 아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식사도 못하는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매일 그분을 씻기고 입히고 먹여주고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변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신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담을 통해서 나우엔이 평생 찾아야 했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 아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나우엔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나우엔은 어떤 조건이나 계산이 없는 정말 순수한 사랑이 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우엔이 아담이 나의 스승이었다.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고백했군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주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선물인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분명히 내려간 건데 영적으로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니까요. 아, 오늘 이 설교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참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 위로 가라고 하지만 네, 그리스도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길에 진짜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해리 나우엔의 삶이 그것을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어떤 성취나 지위 이런 데서 찾지 말고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사실에서 찾으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좀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를 선택해보고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좀 벗어나 보라고. 설교문 마지막에 제안된 그 실천 방법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구체적인 거요? 네.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조용히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한번 찾아 해보자. 이런 제안이에요. 맞아요. 나우엔이 그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깊은 기쁨과 의미를 발견했듯이 우리도 어쩌면 그런 작은 실천 속에서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그 사다리가 정말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두는 그 벽에 제대로 기대어져 있나요? 아니면 혹시 세상이 여기 기대야 해 라고 말하는 그 벽에 기대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